바울은 디모데에게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의 나이가 젊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말 그대로 정욕이 뜻하는 육신이 원하는 바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꼭 여성 간의 어떠한 이성적 문제뿐 아니라 변론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특별히 위에서 말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 젊은 목회자들, 정의감에 있는 사람들은 탁 집어서 그거 하나를 꼬치꼬치 반박하면서 논리적인 것이 그들의 믿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그릇되게 가르치면 참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면 막 분노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하고 투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젊은 교역자에게도 물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젊었을 때 이게 진리가 아니어도 사회의 부조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바로잡고 싶어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특별히 젊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진리로 온전케 된 사람들, 즉 깨끗게 해서 진리를 담아 온전케 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비진리와 진리를 헷갈리는 사람들, 그리고 비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파당을 지어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 교회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빙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즉 한 공동체 안에 여러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과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일일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싸우려고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지금 중요하냐면 그 공동체 안에 분명히 누가 보아도 아니 깨어있는 성도들이 볼 때는 진리를 담은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성도들이 볼 때는 비진리를 담은 사람이 있고 교회 중심이 아닌 사람이 있고 잘못된 하나님과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다투지 마라 이렇게 말하냐면요,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의 정욕, 다툼을 피해야 하는 것, 진리를 담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이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다툼이 난다. 그 다툼을 보고 듣는 자의 영혼이 망할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에 힘써야 하고 또 그 사람들과 힘쓰면서 네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이끌어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 의, 믿음, 사랑, 화평 이것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즉 깨끗한 그릇 안에 진리를 담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네 가지를 쫓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 올바른 행실과 신앙적인 대화, 그리고 순종이 의입니다.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뢰와 거짓이 없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해주며 상대방을 존경하며 도와주는 교제를 말합니다. 화평은 시기, 투기, 다툼을 버리고 이해하고 화목하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교제를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교회 안의 공동체의 성도들과 교제해야 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데, 청년의 마음을 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를 등한시하고 이쪽에 있는 것을 바로잡아 어떻게 하려고 한다. 디모데야, 아니다. 그것보다 너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깨끗한 그릇들, 그 안에 진리를 담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성도들과 교제해야 할 것인데, 그 교제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교제를 해야 된다. 이것을 힘써라.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3절이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이들과 싸우지 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혹 그들로 진리를 깨닫게 해서 돌아서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이면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24절에 대해서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로 말해요.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변론하고 싶은 마음 하나하나 꼬치꼬치해서 너 잘못된 거야. 너 그거 바르지 않은 거야. 그게 아니고, 목회는 이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보고 하는데, 이들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가지를 이끌어내고, 이들은 다투지 말고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혹여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지도 모른다. 디모데야, 이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변론은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평행선을 달리는 질문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1조의 문제가 대표적인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지금도 있죠. 지금도 신학을 공부하셨다는, 성경을 연구했다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종교인들 중에, 또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하셨는데 11조는 구약에 있는 율법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폐한 것이 맞으니 우리가 꼭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자꾸 설명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11조는 이래서 드려야 되고 이래서 드려야 되고.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은 그러면 교회가 사람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교회가 운영하려고 11조를 걷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11조라는 것은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가르치죠. 성경에 보면 11조는 구약에서 이런 의미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그것에 대한 예가 죄에 대한 것이
범해야 죄인데 예수님은 완성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어도 죄다. 형제에 대해서 살인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죄인데 여기서는 바보라고만 생각해도 죄다. 그 예수님은 더 날카롭게 하셨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10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비교할 수 없는 삶이다. 내가 말하는 그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생활이나 삶은 또 그 말씀을 받아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던 성도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11조를 드림은 신앙의 고백이지 율법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될 것 같죠? 절대 납득하지 못해요. 목사님 참 말 잘해요. 마음을 안 주시면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면 그래요. 아직 괜찮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주어요. 삶에서 고정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것을 드리니 은혜를 이만큼은 받아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은혜로 산다라는 고백이지 이것을 드렸으니 내가 이만큼을 누리는구나.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착각하면 이게 가르치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변론, 성경은 이것을 무식하고 허탄하다,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변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방법이 4가지가 있죠. 다투지 말아라. 그와 다투지 말아라. 온유해라. 가르치기를 잘해라. 참을성을 갖고 인내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또 우리가 진리를 대함에 있어서 믿는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교회 구성원 안에 이 구성원들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짐작이에요. 다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짐작이에요. 그렇게 하실까 합니다. 할 수도 있으니 라는 말이에요. 아우 저 사람은 안 돼. 그러지 마라 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말썽 피고 거역하고 그럴까 한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성도들이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조금 더 일어날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저 목회자만 없으면 교회가 더 아름다울 것 같고 저 어떤 사람만 없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를 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회개하여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되어 네가 믿는 그것을 따르게 하실까? 모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결론은 알면 포기하는데 하실까? 이 말이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말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차라리 그는 가망이 없다. 이러면 아 그래 포기 딱 가망이 없대서 너무 편하죠. 가망이 없대. 그리고 변화된다. 그러면 아우 누군가는 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돼. 아 지금은 아니고 누군가는 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된대. 그러면 지금은 아니야. 근데 분명히 될 거야. 아우 마음이라도 편하다. 내가 아니고 누군가
어떤 시대에 분명히 될 거야. 탁. 첫 번째 것도 관두는 거고요. 두 번째 것도 관두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변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시니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가 될 수도 있는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그럴까 하노라라는 이 짐작은 너는 계속해서 될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을 품어라. 그러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안 된다고 정해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된다고 해주셔도 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를 하실까 하노라라는 이것은 너는 계속 된다고 믿고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다투지 말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대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진리를 담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을 짓는 거, 분당을 짓는 거, 시기하고 수군대는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됐어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주셔서 진리에 붙잡힐까? 하나님 그럴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일반의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군가 하겠지. 그것은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갖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 된다고 하셨다. 그러면 언젠간 돼요. 꼭 내가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안 된다고 했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는데 하실까라는 이 말은 너는 된다고 믿고 계속해야 된다. 언젠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정말 힘든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될 것으로 믿어라. 그러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성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는 이 생활의 중심이 내 시각이나 그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내가 나로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중심을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또 이러한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